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redefine 했다 그랬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런 것이 정말 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진짜 복은 뭔가, 진짜 복은 뭔가, 사실 그 복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정의하시죠. redefine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산상수훈의 두 번째, 첫 번째가 팔복에 대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빛과 소금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5장부터 6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두 장의 장은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redefine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이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의 율법, 이 당시 율법이라고 하면 물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인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지켜야 될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redefine 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구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의 진짜 의미가 뭔 줄 아느냐, 율법의 진짜 뜻이 뭔 줄 아느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시는 것이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결국 우리 뒤에 가서 좀 살펴보겠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웃들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그래서 5장에서는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쭉 5장 끝까지 풀어서 설명하시고, 6장에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쭉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시간에는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아마 단언컨대 인류 역사상 이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을 고지고대로 문자대로 지킨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질타하십니다. 질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진짜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완전하지 못한 율법은 무엇일까요? 완전하지 못한 율법,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렇다면 완전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완전하지 못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뭘까요? 이것은 마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마음으로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고 하기 싫어 죽겠고, 마음에는 전혀 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율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켜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시는데 뭐냐 하면, 외식하는 자여 그랬단 말이야. 속으로는 그거 하기 싫잖아. 속으로는 전혀 딴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겉으로는 그냥 지키는 척하고 있잖아. 이것이 완전하지 못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질타하셨던 게 뭐냐면, 화칠한 무덤 같다 그러시면서 위선자들이라 그랬어요. 위선자들이라고. 완전한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율법을 지키고 싶냐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왜 지키는가 하는 마음의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이걸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율법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중심에서부터 기쁘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이것이 완전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긴 지키는데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지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어떻게 기쁘게 지킬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5장 44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에 대한 이야기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그 유대인들의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율법은 뭐예요? 완전한 율법은 성경에서 방금 나왔죠.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완전한 율법입니다.